날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에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를 묵상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디모데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들에 대한 추가 지침이 소개되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경고와 인사말로 이 디모데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인데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악한 것을 피하고 선한 것을 따르라입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11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호칭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부를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 사무엘, 다윗, 에레미야, 엘리야,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 영적 아들, 또 뒤에 보게 되면 디모데야 이렇게도 부르고 여러 정말 진짜 마음을 다해서 또 이 관계가 깊다 보니까 여러 호칭을 통해서 이 디모데를 부르게 됨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그리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것들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것들, 여러분,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교만했잖아요. 다투기를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돈을 사랑했잖아요. 탐욕을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또 그것을 피해야 돼.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는데 그것을 피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명령으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고, 그리고 무엇을 따르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름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와 행동이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랑은 이타적 헌신이죠. 인내는 고난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온유는 온화함과 겸손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덕목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르라.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악한 것들을 피하고 선한 것을 따르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서도 아주 단호하죠. 그렇죠? 싸우라, 취하라, 앞에서는 피하라, 따르라, 명령어입니다.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어입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이 싸우라는 용어는 운동 경기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하면 권투라든가 이러한 그러한 좀 이렇게 필드에서 이렇게 싸우는, 다투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운동 경기와 상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오래 달리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 달리기는 장거리 경주이죠. 장거리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지구력입니다. 지구력. 그렇죠. 믿음의 경주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이 믿음 생활은, 신앙의 여정은 지구력이 요구되는 장거리 경주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지키시면서 지난 날들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싸우셨잖아요. 열심히 달리셨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에 대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죄악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타협하지 말고 그 죄악을 벗어버리고, 죄악과 함께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죠.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로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며, 이렇게 히브리 기자 역시 이렇게 신앙생활, 그 믿음의 경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하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노력해라 라는 의미일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진실로 믿으면 이미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취하라는 것은 붙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라. 승리가 이미 너에게 주어졌으니, 경기를 뛰는데 이미 너에게 승리가 주어졌으니, 그 결승선을 향하여, 그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죄로부터의 그런 완전한 그런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완성, 그것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죄와 싸우고 나아가라는 그러한 단호한 명령인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위임받은 직분을 지키라는 의미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와, 여기서도 아주 단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명령은 군사를 위임하는 명령입니다. 그렇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 위임받은 직분을 지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목회자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책임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목회자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 간의 관계가 깨지고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디모데에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직분을 지키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15절 상반절을 읽으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예수님께서는 오신다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오셔서,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믿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선악간에 따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디모데전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어땠을까요?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가 오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그리고요, 마음에서 감격이 넘쳐 그때 이 말씀 묵상을 잠시 중단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넘치니까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것이에요. 바울은 이제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에베소에서 정말 목회하는 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넘친 것이죠. 그래서 벅차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6절이 그 내용인 것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래서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면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마치면 되는데 마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다시 이 부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이 부유한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돈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을 뭐하지 말라? 높이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산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재산을 버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대도시입니다. 대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제 식민지인데 여러 대도시들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는 대도시였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부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높이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기심을 발휘하게 되고요, 화도 내게 되고요, 분노도 발휘하게 되고요. 이 모든 이 악의 뿌리가 교만이라고 하는데,
이 교만하면 자기중심적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부유한 사람이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경우는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신의 부가 순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 교만한 거죠.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어져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면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방심하면 이거 내가 한 거야, 자기를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왜 그런가요? 재물은 불확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불확실하다. 불확실한 것에 신뢰하지 말라. 불확실한 것에 너의 목숨을 걸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확실한 것에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부한 자들에게, 이 부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선을 행하고 관대하라고 합니다. 자, 6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학교를 세우는데,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고 계세요. 제가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서 6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장학금 때문입니다. 장학금 때문이에요. 물론 장학금을 이렇게 하시는 분은 모두가 부자는 아니었죠. 그러나 이렇게 들어보면 많은 부자들이 그 선한 사업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선교 사역에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 후원, 교회 개척에 그렇게 하는 것을 또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것, 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관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되었음을 저는 체험한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디모데에게 주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자, 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요, 이게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중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걱정되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30대일 수 있고 40대일 수 있는 이 연소한 이 디모데가 몸도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이런 공격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또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야,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자고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단어는 군의 경계 근무를 기록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군인들의 의무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교회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을 단순히 교리를 지키라,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 포함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지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교회는 튼튼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어지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써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번영주의 신학, 율법주의, 세속주의 같은 가르침을 배격하고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걸러줘야, 그게 잘못되었습니까? 그는 바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끔 단호하면서도 온유하면서도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며 한 말씀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명령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11절에서 21절 마지막 결론 부분이 있는데 여러 명령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명령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단순하죠? 그 명령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이 땅 가운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이 말씀의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되고 공동체는 힘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에 반대로 한다면, 제가 이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제 가정이 고통을 겪게 되고 제 아이들도 고통을 겪게 되고 교회 공동체에게도 큰 어려움을 미치게 된다라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묵상하셔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한자 한자를 묵상케 하시고 이 명령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또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모든 권속들이 이 말씀 앞에 조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총력을 기울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